여러분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책 아시죠? 헨젤과 그레텔. 이 남매에게 새엄마가 생깁니다. 이 후처가 얼마나 악독한지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이 아이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매를 산속에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오는 화창한 이 날에 이 아이들을 아침에 아주 진수성찬을 먹여요. 그리고는 잔뜩 먹인 다음에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심신 계곡에 다다라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자리에 딱 가가지고요. 이 부부가 주랭랑을 쳐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레텔은 난리가 난 겁니다. 부모가 없어졌죠.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살아갈 방법도 보이지 않죠. 여기저기에서는 맹수소리가 막 들리니까 막 그레텔이 울며 불며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짠 하고 누가 있었나요? 헨젤이 있었습니다. 헨젤은 지난날 밤에 그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듣고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뭘 준비했죠? 주머니에 하얀 조약돌을 모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가는 동안에 어떻게 했죠? 흰 돌을 하나하나 떨어뜨리면서 왔어요. 네, 여러분 이제 이 헨젤의 길 걷기를 우리들이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헨젤이 어떻게 걸었냐? 여러분 헨젤은 처음 출발 때부터 마지막 도착 때까지의 큰 그림을 머릿속에 계속 넣어두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오면서 큰 그림 안에서 이 길이 목적지가 어디까지 다다르는지를 쭉 큰 그림으로 봤다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과정에도 충실했어요. 순간순간 걷는 과정마다 조약돌을 다 한 걸음 한 걸음 놓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걸음걸이는요, 걷기는 말하자면 전체 그림 안에서 과정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충실하게 과정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이렇게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음걸이를 걸어가면요, 매 순간순간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생겨요. 그리고 큰 그림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그림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에 다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걸어가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의미가 뭔지를 깨달은다면 참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 사는 게 무엇인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헨젤처럼 전체 그림 안에서 과정을 충실하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 앞에 드디어 형제들이 섰어요. 근데 요셉이 유다를 이렇게 보니까 유다 형이 달라졌어요. 우리 금쪽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를 보니까 옛날에 이 유다 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옛날에 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 여기 얘 팔아넘기면 은 20세기 생긴데 왜 죽이냐? 그러면서 계산을 쫙 해가지고요. 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또 있죠. 이 유다 형은요, 원래 아버지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을 했던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가나안 여인 죽고 나니까 자기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창녀를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리고는 자기 며느리 끝까지 계산해가지고 얘한테 우리 아들 주면 죽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보내지 않고 자기 입속만 차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요셉을 만나고 자기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차라리 모든 사람 다 보내고 나를 잡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유다가 스스로 이제 내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요, 요셉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저 형이 또 우리 형들이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쫙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요, 이집트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요, 울기 시작했어요. 형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막 울음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운 게 아니고 어떻게 운 거예요? 큰 소리로 엉엉 운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예전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버지! 막 그러면서 운 거예요. 우니까 지금 소리가 어떻게 들렸다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궁중까지도 들렸다. 굉장히 큰 소리로 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 것은 그 당시에 애굽 문화를 보면 우리들이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애굽의 지혜 문학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격한 감정을 감춘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자의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지혜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자,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바로에 이어서 바로 2인자고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자로서 지켜야 될 덕목을 무시하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형제들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애가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들이 유심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바로, 또 이집트의 왕궁,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나의 체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형들과 대면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요셉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 자꾸 누구를 의식하냐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바라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상반절 한번 보시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엄연히 지금 직책이 뭐죠?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고요, 이집트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의 아프리카 남부를 호령하고 있는 이집트의 제국이라는 큰 제국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라는 사회적인 위치를 대변해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1장 35절에 보면 이미 바로가 이 사람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이름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소개할까요? 아니에요. 나는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요, 그 당시에 곡식을 가지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름을 잘 알고 있을까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을까요? 사브낫 바네아의 이름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공식적인 이름이자 지금 가장 잘 나갈 때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름은 뭐냐? 사브낫 바네아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잘 나가는데 제가 잘 나갈 때 이름을 바꿨다. 제가 원래 이름은 윤경목이지만 잘 나갈 때 이름을 윤빈으로 바꿔요. 이래봬도 제가 윤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윤경목이라고 부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윤빈이라고 부르기를 원할까요? 앞으로 저를 윤빈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리고 싶은 이름은요,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멋지고 싶은 이름을 불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요셉은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 이야기, 사실은 형제들은요,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에 가득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자기들이 팔아 넘겼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딱 소개할 때 만약에 난 사분합 반해하다라고 얘기했더라면 형제들은요, 진짜 그때부터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요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형제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있는 바로 그 요셉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형제들의 마음에 이제 과거로부터의 이별을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이 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보내요. 근데 모세가 아유, 하나님 얘들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해라. 여호와의 이름은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 가깝게 풀어보면 그냥 이런 거예요. 나는 이다예요. 나는 이다. 나는 그냥 현존하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다라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선언과 동시에 뭐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단어만 딱 빼면요, 나는 이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하나님의 선언이 지금 요셉의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의 과거는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선언을 통하여서 출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요셉이다 라는 이 선언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책감의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상처의 문제도 끝났습니다. 내 질병도 이미 끝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요, 자신의 정체만 밝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뭔가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형님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 접니다. 지금 이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요셉하고 형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긴가민가 했다가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판 요셉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판 이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문이 막혀있잖아요. 지금 뭐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가까이 오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이 물리적인 이동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진 총리입니다. 자, 총리가 이렇게 위에 서 있고 이제 곡식을 구하러 왔으니 저기 가나안에 시골뜨기들이 와가지고 곡식도 없어가지고 남루한 복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곡식을 구하려고 앞에 엎드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총리가 딱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지금 가까이 온다라는 건 첫 번째는 계급적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총리고 너네들은 무릎 꿇고 있는, 엎드려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제 가까이 오니까 이제 요셉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것만 무너진 게 아니죠. 문화적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의 촌뜨기들과 이집트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와의 문화적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형들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요셉의 하나님 나라의 꿈의 자리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감정의 장벽, 신분의 장벽, 죄의 장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렇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딱 불러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5절 한번 보시죠. 5절 상반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가까이만 오라고 했으면 사실은 좀 그랬을 텐데 뭐라고 얘기냐면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어에 아짜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짜부. 이 아짜부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와가 죄를 저질러가지고 이제 쫓겨나면서 너는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고생을 하게 될 거다. 수고로움을 겪게 될 거다라고 얘기할 때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때 고통을 아짜부라고 표현을 해요. 또 아담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너는 수고롭게 일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수고라는 단어도 아짜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지금 여기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나왔네. 10달 동안 너무 좋은데? 근데 컨디션 최상이야. 잘 때도 하나도 안 힘들어. 똑바로 누워서 자도 아무런 힘든 게 없어. 그러나요? 여성들의 10달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아이를 낳을 때 그냥 순풍하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어쩔 수 없는 그냥 필연적인 고통이에요.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 고통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는요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장벽을 무너뜨리고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당신들의 근심, 본질적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제 달라졌노라고 지금 요셉이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요셉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여기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한숨 쉬지 마소서 뭐 이런 얘기인 것처럼 우리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따져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좀 가장 비슷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깊은 근심이 당신들의 눈에 타오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근심 걱정하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 근심하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걱정과 근심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는 것처럼 따뜻한 위로의 언어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요 지금 과거가 딱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일들이 출발되고 있는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형들이 요셉한테 어떻게 했죠? 옷을 벗겨가지고 알몸으로 던져놓고 그 위에서 태연하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셉한테 야, 너 꿈 좀 꾼다며 어디 한번 꿈 좀 꿔보시지 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요셉을 팔아넘기면서 사실 그때 팔아넘긴다라는 건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결국은 팔아넘기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했고 아버지에게 심지어 거짓말해가지고 자기를 죽은 존재로 만들었던 그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의 근심을 끊어내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만 만지신 것이 아니라 형들의 인생을 만져 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가? 바로 이렇게 서로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하나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의 이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또 서로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죄의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무너진 장벽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 중보자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자꾸 주님의 무대 안으로 자꾸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이 자신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드디어. 자, 5절 하반절에서 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전치사가 원어 성경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5절 하반절 이 앞부분,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위로한 이유, 왜냐하면 여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형들이 여기 내가 이집트까지 오게 된 이유,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왜냐하면 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치기 어린 17살짜리가요, 아버지한테 자꾸 형들 꼰지르면서 형들을 이거 했어요, 아버지, 형들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형들이 누구 눈치 볼까요? 자기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딱 서가지고 형들은 내 손바닥 안에 있지,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지금 왜냐하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요셉이 이 말씀 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알았어요. 함께 하시니까 내가 형통한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왜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시때때로 받는 은혜에 대한 감격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죠.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목사님, 저번에 아팠는데 몸이 나아졌어요.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순간순간 겪는 것은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았는데,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 여기까지 오게 된 뜻, 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지를 알지 못했었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언제 알게 됐는가? 사실은요, 형제들과 만났어요. 재회했죠? 그리고 1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1년 동안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을 만나고 나니까 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먼저 애굽 땅에 온 이유, 내가 그때 감옥에 갇혔던 이유, 내가 그때 보디발의 집에 팔렸던 이유, 내가 그렇게 고난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또 입혀지고 벗겨지고 입혀지고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고생 끝에 오게 된 이유를 그가 깨닫게 됐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주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살짜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아니, 노예보다 더했죠. 죄수로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존재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서 계획과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여기에 먼저 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신앙생활 먼저 예배드리고 있죠. 생각해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그 누구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밖에 따질 게 없어요. 우리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관계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었어요. 왜? 그 이유를 오늘 요셉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전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송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게 하신 이유,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게 하신 이유, 여러분들이 자녀를 경험하고 자녀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요셉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심판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누군가를 살려내라고 먼저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설가 김동리 선생이 계세요. 이 김동리 선생하고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두 분이 굉장히 친분이 두텁습니다. 서정주 선생은 시인이시고 김동리 선생은 소설가시죠. 근데 이 김동리 선생이 이제 서정주 선생이랑 친하니까 이 소설가니까 이제 자기가 시를 썼노라고 하면서 이 서정주 선생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쓴 시구절을 읽어줬어요. 뭐라고 읽어줬냐면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벙어리도 꽃이 피면 오는 것을. 너무 멋지잖아요. 벙어리도 꽃이 피면 오는 것을. 그러니까 서정주 선생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친구가 소설가인데 시를 잘 썼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탁 무릎을 치면서 벙어리도 꽃이 피면 오는 것을, 벙어리도 꽃이 피면 오는 것을, 벙어리도 꽃이 피면 오는 것을 3번이나 되뇌인 거예요. 그러면서 김동래 선생한테 서정주 선생이 얘기했습니다. 자네 이제 시 써도 되겠네. 이제 나보다 나은 시인이 되겠네. 라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김동래 선생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벙어리도 꽃이 피면 오는 것이 아니라 벙어리도 꽃이 피면 오는 것을 이라고 써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정주 선생이 시인이니까 이거를 꽃이 피면이라고 들은 거예요. 꽃이 피면이라는 얘기를 꽃이 피면이라고 들으니까, 자, 보세요. 소설가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는데 시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에서 시로 바뀌게 돼요. 그냥 사실만 있었던 그 현장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다 단점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남편 보잖아요. 남편이 제대로 보이던가요? 웃는 분들은 다 속이 있은 줄로 압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인 처음에 진짜 공주인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사랑으로 키워야지. 우리 이성적으로는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들도 단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먼저 믿게 하시고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목적, 그게 뭡니까? 먼저 우리들을 믿게 하신 이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게 하신 이유, 사람들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을 꾸린 이유,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이런 눈이 생기면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남편이 왼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될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요, 문제투성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하나님이 살려야 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직장 동료가 이제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셉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다가 문득 제 마음에 의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게 생겼냐면, 다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면면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인데,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하니까 라헬의 자식 누구? 요셉하고 베냐민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요셉은 좋겠죠. 우리가 사실 요셉하고 베냐민에게 우리들의 감정을 이입하니까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그래도 창세기 37장에 37장부터 여기까지 이름이 나와 있는 자녀들은 좀 있어요.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런 애들은 이름이라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름도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다나 베냐민이나 르우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요, 이름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데 야곱이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하고 베냐민만 사랑해. 나는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야. 그럼 여러분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곱만 그렇나요? 유다도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같이 했는데 지는 뒤에 앉아서 이렇게 뒷짐지고 순수는 다 하고 지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제일 싫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쫙 조종해가지고 내 계획대로 다 돼야지 뒤에서 은밀하게 조종당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일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말하자면 너저분하고, 말하자면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배후에서 일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완벽한 존재가 있나요? 먼저는 제가 제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미 한 2달 겪어보니까 불완전한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서 전부 다
기준을 엄청 높게 잡고 와. 완벽한 기준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불완전한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여러분들도 축복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젤롯당 시몬이 있죠. 젤롯당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젤롯당들은요 극단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테러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권력의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 바로 누구냐? 젤롯당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또 누가 있냐면 마태가 있어요. 마태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권력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극단과 극단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모두를 의심하고 있는 도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존재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 배후에서 일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명을 그들에게 감당시켰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불완전해요. 여러분,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사도요 불완전해요.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발 버리십시오. 목사는요 인간에 불과해요. 저는 그냥 이 사명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불완전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클라이막스잖아요. 클라이막스니까 요셉과 형들이 만나가지고 요셉이 형들한테, 만약에 저 같았으면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형들이 나 팔아 넘겨가지고 내가 알몸으로 벗겨져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랬는지 알아? 형들도 한번 당해봐. 얘들아, 얘네 다 옷 벗겨. 알몸으로 구덩이로 던져. 그리고 그 옆에서 나는 이제 밥 먹을 거야. 밥 먹고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유치한 사람인지 알아? 그러면서 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런데 자 보세요. 요셉이 뭘 했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또 형제들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를 좀 용서해달라, 회개했다 라는 단어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도리어 클라이막스인데 이 이야기가 그냥 담담하게 요셉이 얘기한 이야기만 쭉 전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빠른 전개로, 빠른 이야기로 쫙 이어가면서 여기에 사람들의 개입이나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없고요. 오로지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모든 일들을 바라보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그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요셉,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요셉,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요셉,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내신 그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따져보면 요셉이요 가는 곳곳마다 더하기 인생이 돼요. 아시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번성해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더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그가 더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하신 거예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도 일이 잘 돼. 거기에도 하나님이 더하신 겁니다. 이집트 땅에 가니까요, 이집트 총리가 되니까요, 이집트도 잘 돼. 하나님이 더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형들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최영철 시인의 웃자노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전문이 이렇습니다. 비 오네. 자꾸 비 오면 꽃들은 우째 숨쉬노. 젖은 눈을 말리지 못해 통통 부어오른 잎. 자꾸 천둥번개 치면 새들은 우째 날겠노. 노점 무 당근 팔던 자리 흥건히 고인 흙탕물 몸 간지러운 햇빛 우째 기재기 피겠노. 공차기 하던 아이들 숨고 꼴대만 꿋꿋이 선 운동장 바람은 저 빗줄기 뚫고 우째 먼 길을 가겠노 라고 시를 지었어요. 근데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이 시인 참 오지랖도 높죠. 지금 뭔 걱정하고 있어요? 보니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꽃과 잎들의 안부를 걱정합니다. 또 새들이 젖은 깃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 새 걱정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흙탕물에 슬쩍슬쩍 흙탕물을 어루만지던 햇빛이 기지개를 잘 펼 수 있을까? 그 걱정하고 있어요. 또 먼 길 가야 되는 바람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지랖이 참 넓죠.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반칠한 시인이 이 시에 대한 평을 남긴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 모두가 저런 웃자노를 연발했으면 좋겠다. 창문 밖 장맛비를 내다보며 정치인이 군인이 장사꾼이 도둑놈이 시인이 모두 손을 놓고 꽃잎 걱정 풀잎에 매달려 빗방울 문매를 맞을 왕아치 풀무치 떼가사리 소금쟁이 걱정을 하다가 제가 정치인인지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시인인지 몰라 잠시 멍청해지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덕분에 전쟁광이 좀 손해보고 무기상이 새마다 갸우뚱하고 도둑놈 작물 수입이 줄고 히히 시인은 시 한 편 더 건지는 그런 시간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시평을 남겼어요. 근데 제가 이 평을 읽으면서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웃자노 하면서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오지랖이 좀 넓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웃자노, 저 사람 가만히 내버리면 죽는데 웃자노,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인생 실패하고 말 텐데 웃자노, 내 자녀가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웃자노, 내 남편, 내 친구, 내 가족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웃자노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나는 요셉이라 외치면서 요셉의 꿈을 같이 꾸자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꾸자고, 그들을 찾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하나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웃자노 오지랖을 떨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같이 꿉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우리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